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위한 설교,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세미나, 또 수련회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그 당시 구원의 확신의 붐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날짜와 시간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구원에 대한 확신한 날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련회 참석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불을 받았다든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설교할 때 눈물을 흘리고 그야말로 뜨겁게 회개했다는 식의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청년회 다닐 때 그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 것은 당신은 구원받았느냐? 너는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나 알아봤더니 이분이 구원파에 빠졌던 거예요. 하도 가락에서 한번 가보라고 해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데 그럴까? 이 공항 웨이팅 홀이라고 있었어요. 바르킨 보호원 앞에. 거기서 구원파가 와서 이제 예식장을 얻어서 그 세미나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구원에 대한 것을 다 누구든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 체험이 있는가, 언제 받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항상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는,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뜨거운 어떤 감정적인 것,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기독교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뜨거운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누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물음을, 나는 구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끔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분강사라든가 간증 집회에 와서 그 사람이 정말 살인마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거나 엄청나게 폭력배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잘못된 그런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그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야, 정말로 구원의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 나는 왜 그런 뜨거운 확신이 없을까?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극적인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뜨거운 체험을 못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방탕한 길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극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구원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천주교죠. 이 천주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천주교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외외, 즉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의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을 흔적을 가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지극히 어떤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어떤 신령한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면 확신을 가질까 몰라도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천주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가톨릭 신자 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죽어봐야 알겠지요. 이렇게 아마 반드시 대답할 겁니다. 왜냐?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인간들은 구원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으면,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확신이 있는 분으로 제가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루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517년 독일에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 그 개혁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끝없는 탐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에 선을 행해서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엄격한 규칙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는 구원의 확신을커녕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양심 속에서 양심은 외쳤습니다. 마틴, 너는 죄인이야. 너 또 마음속에 죄를 지었구나. 그런 계속 양심의 그런 죄책감을 찾아옵니다. 그는 그 죄책감과 불만족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수도원장에게 가서 찾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기심의 죄, 시기의 죄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루터가 수도원장에 찾아갑니다. 저는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미움의 죄를 지었습니다. 또 잠시 후에 또 왔습니다.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음란과 탐욕의 죄를 지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수도원 원장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맨날 죄를 얻고 죄 졌다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발 그만 찾아오너라. 마틴, 너는 나를 귀찮게 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참여하고 그 루터를 향해서 그렇게 수도원장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마틴 루터는 마음속에 죄성을 제거한다는 것이 아무리 금식을 하고 자신의 육체를 줘서 복종시키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승이었던 마틴 루터는 자신에게서 죄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제 내가 이 기존의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게 되었구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실패감을 그는 가지고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처절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비참한 가운데 마틴 루터는 어느 날 너무도 마음속에 괴로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큰 깨우침이 왔습니다. 그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래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만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는 중세교회에 이뤘던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중세교회가 그동안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행위로 무슨 돌을 닦고 무슨 수련을 통해서 무슨 참선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을 억제하고 그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옳게 된 것은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이 진리를 깨달은 루터는 용감하게 일어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 외쳤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늘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있는 10월 30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그가 잘못된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다 반박을 시작했어요. 95개 조항. 그리고 4년 후에 1521년 워름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소환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맡은 루터를 말립니다. 너 그렇게 그것을 방방무를 하면 저 사람들이 소환해서 너 화형시키든지 이렇게 할 거야. 엄청난 종교 재판에 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지붕 위에 기와장들만큼 마귀들이 많이 있다 해도 나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발견한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루터는 복음의 확실성,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그가 너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그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그가 구원의 확신을 외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후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한결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는 늘 생각해 법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법적인 문제냐? 칭의. 다시 말하면 사람은 비록 죄를 짓고 허물이 많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를 의지할 때 그 영혼은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칭의 교리. 이 칭의의 교리를 확실히 붙드는 겁니다. 나는 죄악이 있지 않으며 나는 죄는 많은 지는 사람이야.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보혈을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할 때는 내 영혼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붙들어야 감정이 아닙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이 너에게 큰 확신으로, 구원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이 오는 겁니다. 신자가 확신이 없으면요,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뭘 하는 줄 압니까? 야, 오늘 서울에 뭐 점 한번 보러 가볼까? 가는 거예요, 점치. 인터넷에 핸드폰 열어보면 얼마나 오늘의 운수
어떤 사람들을 보면 페이스북 같은 친구 뭐 이렇게 보면 카톡인가 보면 계속 운수를 보는 사람, 매일 아침마다 운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떠요. 그 사람이 뭐 할 때 보면, 야, 이게 굉장히 그걸 집착하는구나. 예수님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한번 점이나 한번 봐볼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은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조금 어떨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좀 깨끗하게 살면 구원 받은 거, 이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확신이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구원받았는데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구약 성경은 6월절에 대한 유래를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절 유래.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의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첫째 아들은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전부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주시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라. 뭐를 얘기하라? 방법은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이 우리 문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거는 문 좌우 임박에 바르라. 전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문 전체에다가.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원래 영어는 패스오버라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한다는 넘어온다. 죽음을 넘어가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다는 말을 통해서 6월절 그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6월절 때에 세 집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첫 번째 집은요,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안 죽는다는 말을 안 믿고 양의 피를 바르지도 않고 그냥 잔 사람들. 두 번째 부르는요, 그 말을 듣고 피를 발랐지만 불안해가지고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있겠죠? 바르기는 발랐는데 혹시 우리가 죽지 않을까? 뜬 눈으로 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문에 양의 피를 바른 후에 평안하게 잠자요. 자, 어느 집의 장자가 죽었겠습니까? 첫 번째 집의 장자집이 죽죠. 말을 듣고도 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도 않고 그냥 잔 사람, 그 집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죠. 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그걸 어떻게 믿어? 죽어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뭐 불교도 뭐 다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심판날에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집과 세 번째 집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죠? 첫째 아들들이 다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다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러나 이 두 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집 그 사람들은요, 문설주에다가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그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지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첫째 아들은 살았습니다.
불안에 떨면서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집은 어떻습니까? 문설주 좌우인방에 전부 피를 바르고 평안하게 잤습니다. 똑같이 살림을 받았지요. 첫째 아들들은 똑같이 죽지 않고 살았지만 둘째 집은 불안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 자인가? 문선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발랐으면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가 하는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발레기는 받는데 믿기는 믿는데 이게 구원받았는지 하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잇따라 오는 사람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은 신비로운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방언을 하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유를 하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체험으로 의지할 게 못돼요. 어떤 부자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반듯하게 밭을 쫙 가는 거예요. 아들이 늘 밭을 가는 것을 아들을 보면 삐뚤빼뚤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밭을 가는데 쟁기질할 때 똑바로 이렇게 갑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쟁기질할 때마다 삐뚤빼뚤 이렇게 갑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야 이놈아, 나는 한 목표만 바라보면서 밭을 갈기 때문에 반드시 가는 거란다. 아들이 이제 알았답니다라고 가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밭을 가는데 밭이 삐뚤삐뚤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삐뚤어질까? 그래서 또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바라보면서 밭을 간다고 다 하는데 어떻게 삐뚤삐뚤 갈아지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뭘 목표로 해서 너는 밭을 갈았느냐? 저기 있는 염소를 향해서 제가 목표를 두고 갈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야 이놈아, 움직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해서 가르니까 내가 반드시 가겠느냐? 그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될 수 있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밭을 갈 수 있는 것, 앞에 심겨져 있는 나무면 나무, 목적지가 딱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보고 갈 때 반드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은 늘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그죠? 어떨 때는 막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신비로운 것을 체험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 마음에 변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있던 어떤 것을 구원의 근거로 산다. 그러면 늘 구원은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은 것에다가 근거를 둘 때에 구원에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은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두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은 하나님. 말을 할 때 그냥 헛소리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말씀의 근거를 둘 때 우리가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신약 378쪽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썩어질 것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우리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논리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어디다 그것을 두겠느냐 말이죠. 감정에다 두느냐, 체험에다 두느냐, 아니면 확실한 근거를 거기에 두겠느냐. 분명히 우리는 기억에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말씀에다가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구원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제일 자주 보는 성경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하고 로마서입니다. 에베소서나 로마서를 보면은요, 모든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우리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31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우리의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원을 받았다고, 뭘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공짜, 세 번째는 기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공짜로 주셨는데 그 속에는 기쁨과 함께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수고를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로 기쁨으로 선물을 준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그 말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은혜 때문에 줬다. 하나님이 선물을 공짜로 기쁨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선물이었다. 할렐루야.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구원의 중요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은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진짜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말을 할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보세요.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구원의 과거 시제예요. 믿을 때에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심판할 때 딱 이렇게 책을 딱 해서 펴다보는데 너 누구 백승준 이름이 없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보혈을 믿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혹시 노안이 와서 못 보니 그런지 모르는데 확실히 찾아보세요. 제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왜냐? 성경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구원의 미래성이에요. 앞으로 누릴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확 볼 거예요. 생명책을 봐가지고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를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을 때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도 심판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통과. 자, 그럼 거기에 걸려가지고 지옥을 가는 거 아니라 통과된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뭐라는 말씀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구원의 과거성, 믿을 때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가, 구원의 미래성,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현재성, 과거, 현재, 미래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단어예요. 이거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내가 체험하는 것으로 가능하느냐?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그것을 믿도록 역사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9절 내용을 쭉 보면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뭐 비가 내리고 성령의 한번 체험을 받고 버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반열에 갔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속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체험을 했어도 그것으로 해서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은요, 인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창조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하는 그 사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고난당하셨다,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거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승천하는 거 체험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체험과 감정은 믿음 후에 뒤따라오는 거지 믿음 앞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니까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확신을 갖게 되고, 믿으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는 듯이 그것이 기적으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다시 넘어오면은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올바른 방법을 거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에 의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주로 시인한다, 고백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 고백하고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에 의한 방법이에요. 믿음에 의한 방법. 10장 우리가 전체를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으면 전체를 보면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거기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전부 구원받기 소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열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렇듯이 불교에서 그렇듯이 열심히 고행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이 있느냐? 이루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위로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 7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올라가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 내려가야 된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뭐 올라간다 내려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바른 관계가 되지 내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것이 없다는 거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거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지 않느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구원은 복음을 들은 이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따라 구원의 가호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문에 본 그 결론을 내립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9절 10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성경 전체가 보증하고 또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 죽은 자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11절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가 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 다 구원의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부를 수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는 아직 막 믿지 못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10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14절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되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우리가 열심히 전해서 듣고 그 전하는 것을 믿어야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전파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14장 17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9절에서 21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이 복음의 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1절에 뭐라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노라 하니라. 계속 손을 벌리고 오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 말이죠. 9절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시인하는 것. 여러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 이 시인한다는 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말이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것은요,
거의 목숨을 건 고백이었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주인이 딱 한 사람, 로마의 황제 시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저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달려서 공기체험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만 알고 그 마음으로 믿고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했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내가 너를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내가 시인해야지, 주로 시인해야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창조주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주인이 되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것이 자체가 뭐냐? 구원을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나님이 보냈다.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증해 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객관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객관성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그냥 누가 전해놓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믿음이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이 객관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적이었다.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12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500인 형제들이 나타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그 부활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무너진 길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안 믿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안 믿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면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믿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내가 그냥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믿게 해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읽어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우리가 길에 가다가 아무나 보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저 미친놈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불러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입으로는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아버지라고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죠.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했습니다. 신이다, 절대자다, 제1원인이다, 존재의 근원 당신이다. 이렇게 늘어놓아요. 그들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는 안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있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쉬운 구원의 사실입니까? 진리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쉬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 공짜로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루느냐? 예수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신자들은 고뇌와 확신이 없이 항상 불안합니다. 선행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보면, 교인들 보면 굉장히 엄숙해. 기독교인들 굉장히 그 순서라는 게 보면 막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선행은요, 감사의 열매, 믿음의 열매. 우리가 착하고 사는 것은 구원받았기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보답하는 것이 뭐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변함이 없어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사건이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이하를 쭉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막 잘 살고 잘하고 행복하게 정말로 잘 행동하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있었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비참하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그 표현을 원래 원어는요, 현재의 의미예요. 현재. 지금도 확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확증한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을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의 상태, 나의 환경, 나의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랑이 뜨거워지거나 식어지는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한 번 세워진 그 십자가가 뽑혔다가 세워졌다 뽑혔다 세웠다 그런 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세워진 십자가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증해주고 나한테 챙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코로나가 있든 없든 뭐 다시 재유행하든 안 하든 어떤 환경이 있든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33절 이하를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38절 39절에 엄청나게 중요한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 그 영생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데 어떤 것도 나를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거기서 선포하고 내용이 나옵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주 선포해서 외쳤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려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다른 거 없어요. 나의 감정, 나의 어떤 느낌, 그거 아니에요. 나의 체험, 신비한 체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구원의 확신. 따라서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고 그 확신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그를 믿게 하신 그 사건에다가 확신을 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눅이 들거나 공연히 불안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어떤 풍파가 나와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붙드는 거예요. 이게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못 먹고 조금 안 되고 하면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얼마나 큰 든든한 확신입니까? 28장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그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임마누엘 해준다면 우리는 늘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신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